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 신문에는 각종 재난, 미국 전역은 물론 온 세계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허리케인, 홍수, 폭염, 가뭄, 산불, 지진, 전쟁, 악성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동요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의 짐을 잃고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두려움, 의심, 무너진 기대 등으로 인한 내적 갈등은 물론 가족 및 이웃과의 불화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리하이가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친 기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찾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너무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답은 아담의 시대부터 입증된 진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보여주고 가르치신 대로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영속적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더 가지며 그분을 더욱 닮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모든 치유와 평안과 영원한 진보의 근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께 오라고 권고하십니다. 헨리 아이링 회장님은 이를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나아갑니까? 지난 4월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구주에 대해 배우기 위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최근 제 친구 한 명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각각의 구절에 대한 사퍼가 곁들여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면서 손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게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그 친구는 열심히 침착하게 이를 외우는 6살 배기 손녀 레이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6살 아이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더 집중하여 공부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외우려고 노력하자 구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에는 교리적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역할과 지상에서의 사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숙고하자 예수께서 참으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심을 확실히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찬양을 담아 기록되거나 전해진 고대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완벽하게 이해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33년간의 필멸의 삶을 사시는 동안 거부, 핍박, 육신의 주림, 갈증, 피로, 외로움, 악담, 신체적 학대 등으로 고통받으셨고 결국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고통과 고난, 유혹, 질병,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그분께서는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대, 엄청난 손실, 치명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고통, 거짓된 비난, 악랄한 괴롭힘 등을 경험했거나 죄나 오해로 영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구속주를 통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초대 없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맑은 공기를 쐬려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열린 문으로 날아들어왔고 이내 이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 새는 탈출하려고 창문 유리를 향해 돌진을 거듭하며 방 안을 필사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저는 새를 열린 문 쪽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려 했지만 겁먹은 새는 계속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당황한 새는 결국 힘이 빠진 채로 창문 커튼의 맨 위쪽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세워들고 불안하게 앉아있는 새를 향해 살며시 밀어 올렸습니다.
새의 발 옆에 빗자루 끝이 닿자 그 새는 머뭇머뭇하며 조심스럽게 빗자루 솔로 옮겨 앉았습니다. 저는 빗자루가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꽉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린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에 도달하자마자 그 새는 잽싸게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새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분의 바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배울 때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발전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분들은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들께서 주시는 응답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오해와 추측에서 비롯되는 구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강한 팔을 기대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말씀하실 때 오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이든 가정불화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우리의 아픈 영혼을 달래줄 권능이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카를로바치에 있는 몇 안 되는 후기 성도 중 하나인 스네자나 포드빈스키는 작년에 6개월 사이에 남편과 부모님을 모두 잃고 구주께 기대었습니다.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은 영원하다는 간증이 있었던 그녀는 모아둔 돈을 전부 경비로 사용하여 스위스 성전으로 가 그곳에서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임봉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보낸 그 나날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었기에 그녀는 평안을 느끼고 치유를 얻었으며 그런 본보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치유와 평안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은사를 가져다 줍니다. 힐레비 아여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 보혜사로 저를 돌아봐 주신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구속과 부활의 은사가 수반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하고 영원히 진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 우리는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커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각자 신성한 본질과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며 이에 부합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금수의 수준으로 허물어뜨리려는 세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신성한 잠재력과 고귀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생의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통해 우리가 구속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게 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이 커지며 자연히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갈망하게 되며 우리가 찾은 평안과 행복을 그들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신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성신이 영원한 진리를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분의 길을 계속 걸을 때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간증을 쌓았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대처법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게시물에서 정신없이 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쌓는다면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커다란 유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숙고하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기도하며 매주 진지하게 성찬을 취하고 구주께서 하실 만한 그런 봉사를 할 때 이러한 단순한 행위들이 기쁜 삶을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긴 하루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인가요? 맡은 일을 잘 마무리지어 흡족할 때인가요? 여러분이 짐을 덜어준 사람의 눈에서 빛을 볼 때인가요? 찬송가 가사가 마음속 깊이 와닿을 때인가요? 친한 친구와 악수를 나눌 때인가요?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축복을 돌아보고 이를 나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웃은 물론 크게 동요하고 있는 세상 곳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할 때 더 커다란 평안과 치유와 발전까지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맛보실 것을 간증드립니다. 실로 해답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